전쟁과 평화. 6.25 동란이 날 때 제가 16살. 1년 반을 전쟁을 치르다가 미국 군인 하나 만나서 6.25 동란 중반에 도미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 문필가 헨리 데이비드 thoreau라고 하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은 육체로 국가를 봉사하고 소수의 사람은 두뇌로 국가를 봉사하며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 국가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고 양심이 화염에 맞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한민족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성렬들을 추모하며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나라 사랑을 더욱 실천해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특히 6.25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무런 옛날 전쟁 얘기처럼 들릴 뿐이고 마치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얘기를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6.25를 체험한 세대에는 이 민족의 가장 큰 악몽이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장과 평화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던 톨스토이가 귀족들의 생활과 국내외 전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로 사상적 문제가 다루어진 소설이었습니다. 저자는 검은 영웅 나폴레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와 대조시켜 플라콘하고 카라타에프라는 농부를 정신적인 영웅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란 항상 선과 악의 싸움으로 역사는 규정하고 있지만은 6.25 전쟁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 공산당들은 예고 없이 500대의 구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총 공격을 가해옴으로써 이 강산에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변하고 말았죠.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전까지 3년 1개월의 전쟁에서 인명피해가 300만, 납치가 8만 5천 명, 행방불명이 30만 명, 미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20만 명, 파괴된 교회가 2112개고 학살된 목사 수는 535명이었고 전비는 약 150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의 대가를 치른 지 불과 70년이 못 되어 오늘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6.25의 쓰라린 전쟁의 참화를 몸소 체험치 못한 청소년층에서는 이 몸서리치는 동란의 비극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점점 농후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6.25를 상기하면서 다시 이러한 비극이 우리 민족사에 남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나 평화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지구 종말 시계는 지금 11시 58분, 2분 전 12시 이 세 개가 종말된다고 하는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첫째로 전쟁은 왜 일어나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의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고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었어. 아주 처녀 조그만 애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자기 주모에게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우리 주인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남한 군대 장관이 임금님한테 소개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러나 가서요. 그러면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대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때 문둥병이나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성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금지. 지금 뭐 2m 간격 두라는 거 이거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자기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못 들어오게 했어요. 대국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은근히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다. 그때 남한 장군이 화가 더 난 거예요. 우리나라 강은 이 나라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데 여긴 흙탕물이에요. 거기 가서 7번을 담그려니 화가 나서 안 하고 그냥 돌아가서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는데 전속부관이 참 복이요. 그 사람도 참 복받은 사람들은 인복이 있어야 돼요. 전속부관이 각하 그거 뭐 어렵지도 않은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이 나라를 치세요. 그래 할 수 없이 전속부관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다시 안 할까 말까 하다가 이왕 왔으니까 7번까지 해보자. 7번 물에다 잠그고 나니까 살결이 애기 살과 같다고 해서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화가 났던 남한 장군이 가지고 온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서 선물을 좀 드려.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뭐 좋은 옷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요. 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안 받아. 돌아가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아깝거든. 거기 뭐 좋은 거 많이 갖고 왔는데 쫓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 2사람이 학생이 왔는데 옷 2벌하고 옷 1벌하고 금하고 은 좀 달라 그러니까 옷 2벌하고 금하고 은하고 주어서 그 남한 장군의 일꾼한테 그걸 지워가지고 게하시를 따라가서 자기 집 근처에다가 놔두고 그 사람 보내고 이걸 감추고 선지자한테 들어갔는데 선지자가 어디 갔다 오느냐고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그러면 네가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무슨 이상한 감이 없었더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문둥병이 나만의 문둥병이 그 사람한테 옮기고 그 후손들까지 옮긴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게하시의 욕심 때문에 자기는 받지 말아야 할 선물을 받고 문둥병자가 됐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다 그랬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질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하는데 전쟁에 가서 거기 민족을 멸종시키라고 그랬는데 3,000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36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라 그랬는데 36명의 전사자가 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어째 이런 전사자가 납니까? 그때 너희 안에 죄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색출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아간이 걸린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는. 찬송가 늘 부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하는 그게 거기 아이가 돌로 쳐 죽어서 돌 산태미가 된 곳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곳이죠. 왜? 욕심 탐내 가지고 그까지 외투 하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서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욕심내어 취하였나이다. 그래가지고 돌무덤으로 변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코카콜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코카콜라 후임으로 태어난 아들이 술의 고래가 된 거예요. 알코올러게 된 거예요.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그 삼촌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엄마가 돌아간 다음에 삼촌이 그 아들을 책임지고 키우는데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이 사람은 술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삼촌이 간곡하게 부탁했는지 이 친구는 삼촌이 우리 아버지 재산이 탐내서 나한테 술 못 먹게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때리는구나 생각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하루는 삼촌한테 술병을 갖고 와서 나는 이제까지 절대 이 술병의 병마개를 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딱 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코카콜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예화입니다.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라. 증오와 시기는 같은 형제라고 그러죠. 증오는 적극적 불만이며 시기는 소극적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오와 시기는 형제래요. 쌍둥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싸움이 왜 일어나고 전쟁이 왜 일어나나? 영국의 시드니 장군은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서도 승리를 위해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마침내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시드니 장군은 후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후방으로 옮겨진 장군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으나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물통에 겨우 몇 방울의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자기 자신의 물통에 남아있는 몇 방울의 물을 모아 간신히 한 컵을 만들어서 시드니 장군에게 가져왔습니다. 장군은 부관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을 저 병사에게 주어라. 나는 더 참을 수가 있다. 아닙니다. 이 물은 장군님을 위해 모은 것입니다. 어서 드시죠. 장군이 아니다. 어서 저 사병에게 주라니까. 저 병사가 마시는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갈증에 시달린 병사에게 물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병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장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띄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부상병들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이 뒤따라야 싸움을 이길 수가 있고 전쟁을 이길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희생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전쟁 또는 싸움을 막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행악하는 자를 행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여호수아 왕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나아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울었다고 그러죠.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에 깊은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로길이 있었습니다. 철로 아래는 계곡으로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심한 폭풍으로 계곡에 물이 무섭게 넘쳐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양치는 소년이 그곳에 나왔다가 심한 급류에 철교 중앙이 떠내려간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은 패신저를 싣고 사람들을 싣고 그 기찻길로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이 목동은 그것을 알고 기차가 올 임박할 때에 기찻길 철로 한복판에 가서 기차 오는 것을 보며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나라고 기적소리를 울려도 얘는 자기 생명 구사일세로 지금 옷을 막 흔들고 있었어요. 차 스톱시키라고. 소년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급정거를 밟았는데 그 교각이 떠난 데 앞에 멈췄죠.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고 기차에서 내려서 다 보았습니다. 교각이 떠내려간 것을 보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데 그 기관사가 사람들한테 이리 와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소년을 보세요. 소리를 쳤습니다. 기차 뒤에서 사람들이 갈기갈기 찔려진 소년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기관사가 너무 늦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차에 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소년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라고 흐느끼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어떻게 올 수가 있을까?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하여 이를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져 있더라. 우리 한국 민족의 평화의 길이 숨겨져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죠. 군비를 인류 사회의 복지로 전환한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경제도 살려야 하고 올바른 교육도 세워야 하고 무기도 현대화해야 되고 사정도 해야 되고 개혁도 해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고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라고 그랬어요.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고 그랬죠. 참 평화는 양심과 정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찾아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울었다고 그러죠.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배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의 불행은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고 통회해야 평화의 길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1997년 9월에 소천한 테레사 수녀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녀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헌신한적인 삶을 살게 된 경우가 이렇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달초 지정에 이르러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테레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합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와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울거리는 calcatta로 가거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네가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테레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2년 동안 인도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8일 마침내 인도 calcatta를 향해 떠납니다. 그때 그의 짐은 찬송가 한 권,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입고 있는 수녀복 한 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저는 무슨 옷을 입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게 될지도 내일 아침 어디서 먹을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내 일생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의 수고로 100여 곳에 고아원이 생겼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 사랑의 자매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결과 죽음의 도시 calcatta가 삶의 도시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50개국의 정상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살을 내면 그렇게 사세요. 남을 위해서. 거기 평화의 길이 보입니다.